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니? 게임할래? 말씀 들을래? 네. 잘 지내셨죠? 네. 아, 우리나라 말 중에서 자주 쓰는 그런 비유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끼리 걸핏하면 많이 말하는 거 있죠? 죽을래? 이게 그죠? 비유죠. 진짜 죽일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일 되면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친구가. 그렇죠? 이게 그냥 비유로 하는 말이죠. 우리는 보통 인생을 뭐라고 비유하죠? 인생을 길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잠시만요. 한번 넘겨주시죠. 네. 인생을 길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보통 걷는다고 표현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막다른 길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또 막다른 길에 내가 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큰 빚을 졌을 때도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고요. 인생이 갑자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허무할 때도 저런 느낌을 가질 수 있고요. 큰 갈등에 휘말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도 저렇게 인생의 막다른 길에 내가 들어선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돌파구를 찾고 싶어 합니다. 길을 찾고 싶어 하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어떤 내비를 켜지 못해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죠. 이 길은 비유죠. 인생이라는 비유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 길이 되실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고백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리가 수없이 많이 읽어보는 저 구절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는 2000년 전 1세기로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바로 잡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타임머신을 타고 몇 년 전? 네, 2000년 전 1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이 땅을 떠났을 때 걱정이 있었어요. 무슨 걱정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마치 아직 이 세상을 살기에는 조금 어리숙하고 잘 모르고 더듬더듬거리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뒤에서 자전거를 붙잡아 주듯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안정감이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이 없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안 계세요. 이제 제자들은 홀로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떠죠? 한결 더 불안한 마음이 있겠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이 땅에서 육체의 몸으로는 함께하지 않을 텐데 제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과연 지낼 수 있을까라는 거룩한 걱정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가르치기 원했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갔으면 좋겠구나. 두 번째 시작. 떠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떠날 것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제자들의 곁을 떠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저렇게 두 가지를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없을 때, 내가 있을 때처럼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주셔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눈 내용입니다. 기억나세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웨이메이커를 보여줄 수 있는 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도 사람들이 제자들을 봤을 때 서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모습에서 뭘 발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번 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내가 너희 곁을 떠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는 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불안해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예수님 떠나셨을 때 제자들이 근심할 것, 마음에 걱정할 것을 알고 야, 마음에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그 마음을 만져주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이제 예수님은 불안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한 단계 더 올라가시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게 왜 좋으냐면 왜 좋을까요?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뭘 준비한다는 거예요?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갈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선발대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거할 곳을 잘 예비해 놓겠다. 마치 그게 캠핑이면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전부 다 재밌게 지낼 수 있는 텐트를 내가 쳐놓을 거야. 그렇죠? 만약 그게 아파트는 내가 너희들 먼저 가서 내가 아파트 사놓고 너희들 다 거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집기들도 다 넣어놓고 아주 예쁘게 인테리어해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뭐 이런 말 같은 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미리 준비해놓고 너희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아마도 여기서 저런 구절에서 뭐가 생겨났냐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여기서 아마 탄생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으로 생각하는 그 아버지 집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 집 가보신 분 있어요? 없으시죠?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 저게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아버지 집이라는 말을 한 번 이전에 먼저 쓰신 적이 있어요. 어딜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겪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아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겪는 이야기.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이 성전을 뭐라고 말했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막 들어가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음매 맞나? 맞아요? 소는 뭐야? 해봐. 소 어떻게 울지? 어미소. 자, 양 어떻게 울죠? 비둘기는? 비둘기를 자 너무 잘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다시 사는 어린이집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막 이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시끌벅적하게. 자세히 봤더니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겁니다. 짐승들을 데려다 놓고 장사를 해요. 근데 왜 장사를 하냐면 그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드는 순례객들, 그러니까 먼 곳에서 오는 거예요. 먼 곳에서 오는 순례객들이 제사를 지낼 때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달러 이렇게 우리가 하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원 이런 걸 쓰듯이 화폐가 다른데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화폐가 있는데 순례객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거기서 뭘 사야 되면 재물을 사야 돼요. 그래 재물을 사려면 돈을 내고 사야 되는데 그냥 돈은 안 되고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로 뭘 먼저 해야 하냐면 환전을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미국 갈 때 우리 돈을 달러로 환전하듯이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환전을 할 때
돈이 드는 것이죠. 그 당시는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를 어떻게 해요? 소가 동으로 가야 되는데 소가 자꾸 서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한 사람이 소를 어떻게 끌어? 소를. 그래서 그 당시는 혼자 와서 성전에서만 통용되던 사용되던 화폐를 지불하고 제물을 사서 거기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두 단계로 돈을 남겨 먹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일단 짐승을 비싸게 가격을 이미 매겨놔요. 거기서 이미 많이 남겨 먹고, 두 번째는 환전할 때 환율로 돈을 남겨서 또 이중으로 남겨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완전히 그 돈독에 오른 놈들이 이 돈을 막 버느려고 그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끓는 곳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그것이 목격이 된 것이죠. 그러다 예수님께서 그 상을 전부 다 둘러 엎으셨어요. 둘러 엎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 1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싹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잘 보시면 성전을 뭐라고 말하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죠. 성전을. 아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여기도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버지 집이라고 별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집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유롭게 만나는 곳, 거기가 아버지 집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다시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다시 2절과 3절을 넘어와 보시면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만 놔두시는 게 아니라 3절 끝부분에 보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다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 집 또는 우리가 흔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비를 켜고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비를 켜고 어느 지역으로 간다는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은 뭘 의미하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을 아버지 집이라는 말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아버지 집, 거기에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가신다라는 이 비유는, 내가 가서 그거 준비하고 다시 데리러 올게 라고 말한 그 말의 비유는 어떤 뜻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자신이 직접 마련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비유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세상을 막 불태워버린 다음에 지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우주선에 태워서 어디 천국 같은 데로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먼저 가서 거할 것을 준비한다는 말씀은 바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자기 자신이 직접 죽으셔서 그 길을 마련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언젠가 예수님이 오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완전히 회복하셔서 죄 없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한 그 뜻입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해요? 결정적인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결정적인 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제자들은 이 말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마치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표현하시는데 그 비유를 자꾸 직접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마치 예능으로 던지면 다큐로 받아쳐서
티키타카가 잘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마와 빌립이 이 두 제자가 대표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헷갈려하거나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오해하는 단골 질문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오해하는 건 똑같다. 먼저 도마가 질문을 하기는 했는데 우리는 역순으로 빌립의 질문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빌립이 뭐라고 질문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빌립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시니까 그럼 자기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오해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직접 환상과 신비 속에서 만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나에게 뭔가 신비스럽게 다가왔으면 하는 그 갈망이 어쩔 때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솔직히 있잖아요. 하나님 성경책 말고요. 성경책은 글씨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성경책 말고 막 내가 자고 있을 때 빛이 막 쫙 비춰가지고 그렇죠? 빛이 막 비춰갖고 나한테 산신령처럼 말씀해 주세요. 에코 잔뜩 넣어가지고 야야야야 민기야 겸겸겸겸겸겸손해라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이상한 경험으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셔서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성경책이 있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확히 다 계시됐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예수님은 제끼고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는 게 더 매력적으로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 하나님께서 어제 저에게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동쪽으로 가세요. 그럼 귀인을 꼭 만나게 될 겁니다. 저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말들이 더 안정감이 있어요. 훨씬 안정감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그에게 던져주는 것보다 이렇게 목회자가 말하는 게 훨씬 더 안정감이 있는 것이죠. 이런 식의 지시와 당부를 그때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듣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시원하기 때문이죠. 갈등이 없죠. 변수가 없어요. 의미가 헷갈리지 않아요. 정확합니다. 이 당시도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노룩 패스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약부터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겠다고 하신 모든 약속을 예수님이 직접 이루셨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 이미 하나님을 대면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경험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깊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마의 질문, 도마의 오해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예수님께 두 가지를 궁금해했습니다. 4절과 5절 우리 한번 도마의 궁금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그랬더니 도마가 질문합니다. 그 질문 속에 두 가지 궁금증이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한다. 첫 번째 목적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아버지 집을 안다고 했는 저는 아버지 집이라는 목적지를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목적지로 가는 길. 주님, 저는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어디로 가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무슨 방법을 써야 합니까? 그 모든 질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질문 아니겠어요?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질문과 아주 똑같지 않습니까? 도마는 자꾸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니까 거기가 의정부에 있는 집인지 서울에 있는 아파트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자꾸 너희들이 길을 알고 있다고 하니 도마는 답답할 노릇이죠. 계속 예수님의 발언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선언을 드디어 하십니다. 도마의 질문에 대한 대답, 우리 6절과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곧 길, 즉 진리와 생명이다. 이렇게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그 한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편안하게 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리와 생명의 근원되는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것을 너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드는 것, 예수님 자체가 길이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면 길을 붙드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붙드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의 깊이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는커녕 피곤해하고 우리는 그 다음 그건 피곤해, 너무 깊어, 너무 그 다음 뭐예요? 예수님을 믿을 테니까 나한테 뭐 해줄 건데, 내가 예수님을 믿을 거니까 나한테 뭐 해줄 건데, 건강, 자녀가 잘 되는 거, 형통, 돈, 잘 되는 길을 당신이 가르쳐 준다면 내가 평생 당신을 믿겠어 라는 이런 생각에 우리가 유혹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뭔가 초점이 안 맞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산을 가기 원하면서 여수의 내비를 맞추고 달리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찾은 것이고 소유한 것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길인 동시에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뭘 말하는 거냐면 영어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 아이가 있다고 쳐봐요. 영어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 아이에게 어느 날 영어 1타 강사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너 대학 들어갈 때까지 무료로 1대1로, 이 사람 강남에서 막 한 달에 1억씩 받는 분인데 내가 무료로 매일매일 너한테 찾아가서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말하면 그 아이에게 1타 강사는 영어의 길이 되어 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길을 찾았다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그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1타 강사가 뭘 줘요? 어떤 솔루션을 주겠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공부해라, 가르쳐 주겠죠. 그러면 그 솔루션은 그 아이가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길이 된다고도 또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영어 1타 강사는 자신이 길이 됨과 동시에 길을 내어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길임과 동시에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갈라놓은 구렁텅이를,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 간격을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길이 되신 겁니다. 다리가 되신 거예요. 그분 자신 존재 자체가 길이 되셨어요. 원래 각자의 죄값은 각자가 받는 것인데 예수님 자신이 친히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우리의 주님으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 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깊은 신앙생활과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들 있죠. 가르침들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가르침들, 그것이 우리 삶에 또한 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또한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저는 종종 어떤 존재 자체가 길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 뒤에도 아이가 있지만 아이가 막 울고 있을 때 엄마가 나타나면 어떻죠? 엄마의 존재만으로 그 아이는 울음을 그칠 수 있습니다. 엄마가 뭔가를 막 말을 하고, 엄마가 뭔가 논리적으로 뭔가 막 설명을 하고, 엄마가 뭔가를 막 행동을 해서 아이를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엄마의 존재 자체가 아이에게 길이 된 겁니다. 안정감의 길이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광경은 성경에서도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이미 죽어서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땡겨달라는 이런 쓰레기 같은 요구를 하고 허랑방탕하게 놀다가 모든 걸 다 잃고 현타가 와서 어느 날 털썩 주저앉아 있을 때 과거의 모든 화려했던 시절과 그 안락함이 자기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거했던 삶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빛의 속도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생애 처음으로 하늘을 향해 말하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하면서 발길을 아버지 집으로 생애 처음으로 다시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둘째는 아버지가 분노에 가득 찰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 이 쓰레기 같은 요구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아버지를 대면하면 아버지가 야구방망이로 이게 기다리고 있었다가 나를 보면 흠씬 두들겨 패도 아마 부족할 거야. 아버지는 지금 그 정도로 화가 나 계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가지 못했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정반대였습니다. 둘째가 집을 떠나와서 허랑방탕하던 이 아들이 아버지를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가 곧 모든 비틀어진 삶을 회복시키는 길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고대 시대에는 아버지가 달리는 법은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로 가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로 뛰어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품 위에 맞지 않게 아들을 보고 뛰어가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고대 시대의 저 표현을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어때요? 그를 보고 이 마음에서 뭐가 올라와요? 긍휼이 올라와요. 불타는 뜨거운 이 사랑과 긍휼이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저 상황 자체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에게는 새로운 회복의 길이 된 거죠. 아버지가 저렇게 아들을 사랑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라는 그 존재 자체가 곧 모든 비틀어진 삶을 회복시키는 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잘 들으십시오. 저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뭘 하오리이까? 사람들은 회복을 하고 싶을 때 뭔가를 막 열심히 할 활동을 찾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지? 땀을 흘리고 지금의 고민을 잊게 할 일들을 막 찾아 나섭니다. 필라테스를 하든지 헬스를 하든지 봉사활동을 하든지 캠핑을 하든지 어떤 레저 취미를 막 미친 듯이 갖고 2개, 3개, 4개씩 막 어딘가 전전긍긍하면서 막 거기에 몰입해서 집중할 거리를 찾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고민을 1분이라도 줄여놓을 그 모든 것들을 할 여유조차도 없던 모든 신체 활동의 에너지를 모두 고갈시킬 어떤 하나에 몰입할 모든 활동들을 우리가 막 찾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어떤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즉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고 믿는 것 자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이다. 일이라는 말은 역동적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믿는 게 너의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너의 삶이 더 엄청 활발하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패싱한 채로 움직이는 그 어떤 땀도 신앙의 열심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면 그분과 함께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훗날 우리가 회복하는 길에 모든 여정으로 포함될 것입니다. 삶이 많이 힘드시죠? 우리 학생들은 나이가 들면 인생이 훨씬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설교 듣는 시간보다 훨씬 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길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분을 믿고 난 뒤에 우리가 배우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또한 우리에게 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길임과 동시에 길을 내시는 분임을 꼭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웨이메이커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반주에 맞춰서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내가 불안해질 때마다, 내가 두려워질 때마다 혹시 나는 뭔가 어떤 활동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는 내가 어떤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나에게 있지는 않는지요, 또는 나만의 어떤 해결 방법으로 내가 충분히 충전했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나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을 패싱한 채 예수님의 이름을 어두운 곳에 밀어놓은 채 예수님의 이름을 골방에 넣어놓은 채 혹시 내가 회복했다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들겠다고 다시 주님 앞에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또 그랬던 경험은 혹시나 없으신지요? 이 시간에 다시금 오늘 말씀 듣고 올 한 해 주님, 올 한 해 예수님을 붙드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난 뭔가 많이 역동적으로 엄청 많이 일을 해야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엄청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내가 올 한 해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길로 여기고 내 모든 길을 내시는 웨이메이커로 내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 보겠습니다. 나의 부족한 다짐, 나의 부족한 헌신, 나의 부족한 고백을 받아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연초의 고백과 다짐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영혼에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심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주십시오. 요동하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에 대해 마음과 감정선이 연루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자녀들과 나의 모든 인생이 담겨질 수 있도록 올 한 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그분을 웨이메이커로 삼으며 나아가 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붙잡아 주십시오.